복음 25장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의 그 상황, 배경, 이런 것을 함께 꼭 살펴보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깨달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상황에 있냐면 21장에 종려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이 사건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이걸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람산 위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25장 이 역시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보겠습니다. 26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을 다 하신 다음에 26장 제목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언언하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지금 쭉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열처녀 비유 오늘 볼 건데요. 열처녀 비유, 그래, 열처녀 비유 내 알지 신랑이 오는데 다섯은 준비를 했는데 다섯 준비 안 해갖고 그래 된 그 비유잖아.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 뭐라 그럴까, 이 말씀이 주는 어떤 긴박감, 긴장감,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죠. 25장,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하지 않고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앞에 비유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비유를 쭉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에 정말 깨어 있는 그래서 열심으로 헌신 충성을 하는 일상에 힘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나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말이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비유들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모든 비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전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것을 놓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이래가지고 행복하고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를 믿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믿는 그걸 하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또 합니다. 저는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안 건강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요,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죠. 뭐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에도 직접 나오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못 살아도 괜찮고요. 좀 골골거리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결론 지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들의 백합보다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 사격을 하는 사람이요, 정조준을 해서 딱 목표를 맞춰야지 엉뚱한 데다 간역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새삼 쓰릴게? 내 생명을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예 딱 선포하시잖아요.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적고 협착하다. 다 말해놨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래 가시지만 나는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나는 뭐 어쨌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도 천국 가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형편처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엄청나게 부자로 살든지 왕으로 살든지 거꾸로 완전히 그냥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 타켓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도 꼭 같아요.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혼례의 풍습을 모르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우선 1절부터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랬어요. 전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와, 신랑은 하는데 신부가 10명이가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뭐냐면, 신부는 따로 있어요. 그 신랑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 이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할 적에 친구들이, 신랑, 신부 양쪽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랑과 함께 신랑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신부는 준비하고 있고, 신부 친구들이 이제 신랑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열처녀가 열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이런 결혼식 어디 있겠어요? 신랑은 하는데 신부가 10명이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요. 그런데, 딴 건 다 놔두고요. 2절 보십시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걸요, IQ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지혜서라고 있죠. 예를 들면 자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 거지, 단순한 이 땅에서 어떤 좀 지혜로운, 좀 배움이 있는 그런 지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이 말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왜 기다리는지를 모르는 다섯 사람과 그 의미를 알고 기다리는 다섯 사람,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요?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당 갈라고 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갈라고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천당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내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내 구원받음,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왜 믿습니까? 아이고, 나중에 죽어갖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찌 같겠어요?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 가는데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저거 거꾸로 떨어야 내가 천당 가지, 요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밀어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천당 꼭 갈 거야, 요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이런 심령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주시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좋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지. 왜 예수 믿으면, 아이고, 죽고 지옥 가면 어찌합니까? 이런 식이 돼가 예수를 믿으면, 글쎄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일까요? 또 하나의 욕심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도 누가 크냐 싸울 사람. 아무튼 여기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할 적에 이 미련한 이유가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준비성이 없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안 가졌다. 바보죠.
이게 바로 예수를 왜 믿는지, 신랑을 왜 기다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처녀를 쫙 세워놨을 때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10처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등장합니까? 신랑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기름을 주면, 여기 기름이라고 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3절에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은 그럴듯한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위험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설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와 있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자, 뭐 누구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들, 남자들은 잘 그런 게 없는데 여자분들은 좀 그런 말을 은근히 듣기를 원하는 거다. 신부보다 오늘 더 예쁘네 이런 말. 그 신부보다 더 자기가 더 치장을 하고 난리가 나요. 좀 신부보다 이쁘더라도 그날은 신부가 좀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치장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신부를 축복을 하고 신랑에게 축복을 하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거기 온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왜 뭐 굉장히 뭐 이쁘십니다, 뭐 아이고 아직도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게 잘못된 사람이죠. 목적이 틀린 것을 죄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보면 10처녀가 등장하는데 5처녀는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믿음을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신랑이 드디 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어쩐다 그럽니까? 다 졸며 잡니다. 똑같이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다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 담임선생님이 조금 별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라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 중에는 금덩어리 같은 아가 있고 똥 같은 아가 있다 이래요. 나 처음에 뭔 소리가 있어요. 노랗다고 다 똑같은 줄 알면 큰일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노란색이고 은가도 노란색이다 이거죠. 그 겉으로 똑같이 보인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금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나? 근데 지금 이거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다 같이 똑같이 졸고 자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죠? 피곤하면 막 졸리고 괴롭고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거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다고 그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5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슬기롭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의 그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지혜는요, 뭐 EQ, IQ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인간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지혜 그거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죠. 딱 같이 졸지만은요, 전혀 다르죠. 껍데기가 똑같다고 해서,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중에 6절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아니죠.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할 끈덕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워낙 특별하시고 유별나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다. 그죠? 그걸 깨달아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자, 아무튼요, 신랑이 왔습니다. 다 일어나서, 7절,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이나, 예수님 오셨을 적에 막 덕을 준비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어제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아닌 곳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렇죠?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아이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쭉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구워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요, 절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저거가 힘드니까 뭐 자기 부모님 제사 지내주는 돈 주고 대신 지내세요 뭐 이란다도요. 그래서 그 절이 굉장히 부자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헌금 드립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은, 구원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시고 니는 엉망이지만 네 부모님이 억수로 기도 열심히 했네. 특별히 니는 구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 지금 열처진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또 하나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빌려달라 하거든요. 기름을. 그죠?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제가 어릴 적에 이걸 보고요. 야 진짜 야박하다. 그거 좀 나눠주면 될 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그래 구워주고 나눠주고 할 그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죠.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지. 주님 오셨는데 그때 아이고 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네. 그때 허둥지둥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노아 홍수 때 방주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탁 닫아버립니다. 그럼 그 끝이에요. 노아가 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 닫으십니다. 그리고 전 또 어릴 적에 이리 봤어요. 이제 막 사갖고 왔어요. 기름을 사갖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죠? 남은 처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야박하게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아이고, 막 그냥 가슴에 상처되는 말까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래 한다 했어. 난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문 열어주면 될 텐데 왜 그러지? 근데 이게 혼인 풍습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 그래요. 한번 신랑이 딱 들어오고 나서 문 딱 닫으면 더 이상 문 열어주면 안 돼.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 어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봐요. 이게 열천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서 저것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슬기로운 5처녀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왜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듣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혼인 풍습을 모르면 아까처럼 그런 오해를 하는 거야. 그거 좀 열어주면 될 낀데라든지, 기름 좀 같이 쓰면 될 낀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 중에 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풍습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은. 그거 아시죠? 문풍지, 이 구멍 뚫어가 들여다보는 거. 그죠? 그 우리나라만의 풍습입니다. 자,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어요. 밤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막 어떤 한방에 그냥 문풍지 막 이렇게 침 묻히고 구멍 펑펑 뚫어 막 들여다보고 그래요. 그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놈 자는 데를 왜 저렇게 들여다보고 난리가 나? 뭐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네? 우리로서는 지금 이 집에 신랑 신부가 지금 여기 첫날 밤을 지낸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게 문풍지가. 근데 그걸 진짜로 우짜나 가시면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른들이 쫓아내죠. 막 야단치고. 근데 그 문풍지 막 이래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이게 지금 우리 결혼식을, 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신랑을 영접하는 이 신부 친구들이, 그죠? 함께, 신랑 친구들과 함께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문 딱 닫고 하면은 더 이상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게 저들의 풍습이에요. 문풍지에 막 뜨는 걸 보고 이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멀쩡한 문풍지를 뚫고 있어? 이래 야단치면 그 사람은 외국인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은 세상이 야박하네. 좀 기름 떨어질 수도 있지.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나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를 모르십니까? 한다 그랬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제자들이 이걸 듣고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왜 하시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행적들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아시다시피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형식적으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라 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읽고 듣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문장 독해력이 탁월해 뛰어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이 말을 들어야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이런 놈이 무슨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 제목을 열거할 때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러나 생각나면은 막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어찌할꼬 할 죄들이 꽉 찼죠. 사탄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면서 이런 놈이 무슨 천국 가냐고 할 때 딱 한마디 그 말 없으면 우린 다 끝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냐.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게 내가 저를 아노라 이 말이라. 근데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너에게 주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해야지. 부활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음이 제일 좋아. 대학 시험만 치고 나면 언제 예수 봤다는 듯이 그냥 획 돌아서 버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글쎄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참 위험합니다. 내 목적이 있어서 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애가 대학 가고 나면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새벽 예배하고 빠이빠이, 기도하고 빠이빠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미리 난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일상에 힘쓰는 늘 깨어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모르면서 얼마나 미련한 다섯 처녀 짓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비록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준비를 하더라도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다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그 믿음을,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버려 두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